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다룬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했던 천만행 현상 소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로 당선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복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성공한 일본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소설은 대부분 타락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13년 동안 병상에 보내면서 그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를 만나면서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의 영향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에세이 책인 길은 여기에 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신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인 내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신이 사랑인 이상 마에카와 다다시의 죽음은 그런대로 신이 정하신 가장 좋은 끝맺음이었을 게 분명하다. 사람인 나는 비록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제 틀림없이 신이 하신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 옳습니다. 작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옳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옳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앗수르를 심판하신다는 어제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20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에서 그날은 앞에서 소개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그리고 피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이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나라들의 침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의지했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즉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남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이사야에서 이 남은 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은 무서운 고통이나 재난 속에서 그 살아남은 공동체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남겨진, 구원받은, 탈출한 이런 뜻을 가진 이 남겨진 자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데 쓰이고 또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남겨지거나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내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하여서 이 가문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경우에도 그 당시 노아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남은 자가 되는데 그 악한 세대에서 전체가 홍수로 멸망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가족과 함께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이 신실해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도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적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만 남겨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받은 자를 로마서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 많던 바다에 모래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된 파멸은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애굽 아래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노릇하면서 억압받고 압제받았고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압제와 또 억압 속에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 계시나요?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던 것처럼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을 그치고 또 아수르를 향하여 진노로 멸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데 이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 중에 하나인 오렙 바위에서 쳐 죽인 것처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대기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며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다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무거웠던 짐과 멍에를 벗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름지고 강건하여져서 멍에가 부러질 거라고 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분노는 그치고 그 백성을 치던 막대기와 같던 아수르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힘든 순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대한암학회 국제학술지 논문에 몸이 아프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의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1개 병원에서 치료받는 암 환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는 정도가 더욱 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은 간병이나 식사나 생활 보조를 아내에게 86%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파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12%나 됐고요. 딸이나 아들,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태도는 차이가 보였습니다. 남편 환자는 84%가 아내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안을 받는 게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같이 산 남편보다 오히려
딸이나 아들에게 더 의지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로부터 치료비 등을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두 번째였습니다. 1위가 오히려 아들이었습니다. 환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체로 배우자 의존은 줄고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이를 대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아들과 딸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딸은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들보다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은 아들이 딸보다는 조금 압도적으로 더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주도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들이 더 주도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딸이 더 좋다네, 아들이 더 좋다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이가 70세인 사람의 암 환자를 그 설문조사한 결과일 뿐입니다. 가족이 나의 삶의 의지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 그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본문처럼 사랑의 추격자이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세상에 강한 힘을 의지했다면 그것들이 이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하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